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구약성서 204장 204면에 있습니다. 204면 민수기 7장 1절로 89절까지인데요. 1절로 8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것들에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델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라술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라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스데의 아들 술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리마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이 드리오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뮤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뮤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셀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라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를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와 이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은 단 자손의 지간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큰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손 자손의 지간 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큰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간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간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기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기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은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기 이 속죄소 이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은 지간들이 봉헌에 따른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7장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 말씀 따라 장막이 완성되던 날, 장막이 완성되는 날 이 배경 속에 성막 봉헌에 따른 예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드린 예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이 장막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어지죠.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장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성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물.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분하여 공적인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지요. 공적인 일.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처음 기름 부음. 이스라엘 지휘관들,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지도자들은 두 지파당 덮개가 있는 수레 하나씩, 또 한 지파당 소 한 마리씩이라는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바친 예물인 소 12마리,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어떻게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것인지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지요.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들은 천이나 가죽 종류로 이루어진 그 장막의 외형을 이루드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들이지요. 그러나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해야 하는 기물들보다는 더 가벼운 것들이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들이 받은 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게르손 자손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레 2에 소 4마리를 가지고 성막의 외형 기구, 천 가죽 종류로 이루어진 기구들을 운반하는 거지요.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도구 중에 가장 무거운 그 장막, 성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목재류를 다루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들이 받았던 운반 도구의 2배에 해당하는 소 8마리, 수레 4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고핫 자손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성물들,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의식에 직접 사용되어지는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장대에 끼어서 자신들의 어깨에 매여서 운반했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가 제공되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고핫 자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서도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에 잘못을 저지른 자손은 고핫 자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특히 주의해야지 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했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불만이 많이 생겨서 반항하고 반기를 들을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불만, 더 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고핫 자손이 특별히 거룩하게 여겨지는 기구들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교만들 때문에 강야 생활 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직접 반기를 들게 하는, 잘못을 저질리게 하고, 또 후대에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영적인 교만이 생겨서인지 어깨로 메고 가야지 되는 법궤를 다윗 시대에 수레로 운반하려다가 수레가 덜컹거리는 순간 떨어지는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죽게 되어지는 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영적 교만의 모습,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기 쉽고, 영적 교만의 모습은 교회 직원들, 오랜 시간 봉사하신 분들, 특히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비춰보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막의 기구들을 종류에 따라 운반하는 것을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역할을 분담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수레와 설을 제공해 주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지요. 누구는 가까운 데서 우리도 어깨에 매지 않고 우리도 수레를 좀 주셨으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요. 10절부터 47절, 10절부터 마지막 88절까지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있는 지파별 순서대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봉헌을,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헌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날 드리는 예물로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나와
동일한 양의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8절에 23절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둘째 날에 하나님께 나와 동일한 양의 소제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24절에서 29절은 스물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셋째 날에 나와서 동일한 양의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30절에서 35절에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비 넷째 날에 나와 동일한 양의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이,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이,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이 헌물을 드립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에 헌물을 드립니다. 여덟째 날에 므낫세 자손, 아홉째 날에 베냐민 자손, 열째 날에 단 자손, 열한째 날 아셀 자손의 지휘관, 열두째 날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들이 지파별로 하루씩 헌물을 드리는 시간, 총 12일이 걸리는 행사였습니다. 모세는 성실하게 이 기록을 남깁니다. 어쩌면 한 번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지휘관 드려지는 봉헌물들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민수기를 수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을 계수할 뿐만 아니라 헌물을 계수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각 지파의 헌물과 제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았을 것이고, 이후 두 번째 지키는 유월절과 첫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지파별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동 순서와 같다는 거죠.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진을 치고 이동할 때 그 진친 순서대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동쪽에 섰던 지파들부터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었고 이동할 때에도 동남서북 지파의 순서대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와 같은 순서로 지파 감독들이,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모습을 봅니다. 84절로 마지막 89절은 이 봉헌물의 총합, 그리고 해막에 들어간 모세, 88절까지 헌물과 제물로 드린 짐승의 총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 균등하게 책임을 져야 함을 자각했을 겁니다. 인구 조사에 보면 인구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인구가 많은 지파,
인구가 적은 지파가 있는데 성막 이것을 후원하는 일에는 균등하게 책임을 졌다.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예배 태도도 살펴보고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지요. 89절 마지막 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각 지파 지휘관 감독들이 예물을 드린 후 모세가 해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증거계란, 증거,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담은 용기, 속죄소는 증거계 덮개 위에 덮은 평판이지요.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 두 개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막의 가장 큰 의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기도하는 것.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 성막, 장막, 해막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에 있잖아요. 이동 성막, 이동 성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성전이 되어졌는데, 이 성막의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거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리의 통로가 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1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봉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 하나님께 드릴 말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산제사, 생활의 예배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제약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각 지파의 모습이 담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큰 특권이자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더 큰 복과 기쁨은 없음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 대용품에 시간과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이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막 마치는 끝날에 거룩함으로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각 지파 감독 예물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성막은 단지 제사만 드리는 장소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장소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25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또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화요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지산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화요일 전도하는 이 일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